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과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는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를 함께 읽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여기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재앙들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재앙들 가운데 좀 더 특별한 재앙을 또 의미 있는 재앙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서 제가 두 가지만을 찾아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설계를 따라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 만드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빛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 10장에 9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9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빛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흑암의 재앙이 있는 것이죠. 아까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이전의 세상, 다시 말하면 창조하기 이전의 세상을 표현할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흑암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의 세계,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이전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모습을 흑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날 두 번째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만드신 것, 둘째 날 만드신 것이 바로 물입니다. 표현대로 본다면 정확하게는 하늘일 수 있죠. 하늘과 이 땅 위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셋째 날에는 이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이야기가 셋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셋째 날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기보다는 물과 바다와 육지, 물과 땅을 구분하신 그러한 날이죠. 둘째 날, 두 번째로 만드신 것이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 7장 읽었듯이 제일 먼저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나일강의 저주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또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재앙을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이죠. 그런데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첫 소산에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재앙은 앞에 있는 어떤 삶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10번째 재앙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로 지키는 그런 재앙이기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재앙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의미가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빼면 첫 번째부터 9번째의 재앙이 진짜 재앙인데 그 중에 첫 번째와 9번째 재앙을 지금 함께 읽은 겁니다. 특별히 한 가지 찾아보면 첫 번째 우리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한 이 재앙의 말씀입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물이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는 물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막강합니다. 다시 말해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하고 위기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공기의 오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를 사용했던 물을 이제 바다로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다음에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는 아마 그 피해가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물을 흘려보내면 바다가 오염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바다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물, 우리가 필요한 물, 또 공기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완악한 바로와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나일강이 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더니 그 나일강, 그 큰 강이 피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물이 모이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흐르던 물이 또 고여있는 물이 갈라져라 그러면 그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멈추어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요. 아주 무섭게 일렁이던 파도가 풍랑이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곳곳에서 틀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일강을 저주하셔서 피가 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나일강의 수호신, 또 물고기를 상징하는 그들의 신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나일강의 주인이 그들은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 나일강의 주인인 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을 틀림없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재앙이긴 하지만 이 재앙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물을 피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또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물론 바로는 이 일로도 마음이 완악해서 조금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서 물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 큰 나일강이 피가 되었으니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악취가 나고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된 것이죠. 그 물이 회복되기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7일이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한 주간의 시간이 걸려서 그 물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인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모습이 바뀌면, 그 모습이 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 우리에게 그곳에 살게 하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환경, 지금의 모습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남극에 가면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모여 있는 장보고 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남극에는 5월, 이제 다음 달이죠. 5월이 되면 극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극야, 아주 깜깜한 밤이 지속되는 것이죠. 이 남극의 극야는 지평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평선 위로 해가 뜨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지속되느냐? 3개월 지속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동안 해가 안 뜨는 겁니다. 깜깜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 극야를 보내는 그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환경도 어려울 뿐더러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깜깜한 밤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번째 재앙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거두셔서 그들에게 흑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전의 재앙은 실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뭐 메뚜기 재앙이 있었으면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있고 물리치려고 애쓰겠죠. 그러나 흑암이라는 재앙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재앙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기 이전의 세상이 흑암이다 말씀드렸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그 모습을 흑암이다 말했고, 그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없는 그 세상, 흑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손길이 없는 그 삶, 그 환경 생각해 보기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 재앙이 그들에게 지금 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애굽인들이 섬기던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 태양의 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무력화시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경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에서 그들은 농작해서 좋은 것을 거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물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저 햇빛입니다. 햇빛이 가장 중요한데 태양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내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도 이 9번째의 재앙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이 굽혀집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다시 보지 말자. 다시 보게 되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이 없을 정도로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재앙은 완벽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재앙, 빛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이 재앙은 완벽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재앙의 이야기, 또 기적의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 읽어가게 되다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틀림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천지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일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온 애굽이 이 흑암의 재앙 가운데 잠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그곳에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 물론 멀리 떨어져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건물이 빼곡히 있는 때가 아니라 넓은 시골과 같은 곳인데 우리가 있는 곳은 깜깜한데 저 멀리 보니까 빛이, 저기에는 빛이 있는 겁니다. 아마 애굽 온 땅의 사람들이 틀림없이 보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그들은 틀림없이 보았을 겁니다.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때와 같이 재앙이 가득하고 위기와 위험의 순간이 우리에게 늘 밀려오지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막으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곳에 살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조금도 불편함 없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우리를 두셔서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그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와 다스림을 멈추실 때 바로 그것이 재앙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도 재앙을 만난 것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위기와 위험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재앙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저들을 하나님 구원해 낼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함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한 날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룩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